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포항제철을 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쭉 줄 서 있고,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걸음에 그 앞에 그 미국 그 사람이 미국 기술자로 이렇게 왔지요. 이분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이렇게 청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기술자가 옆에 있는 그 한국 사람에게 박통 그 월급 얼마나 받노?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 물질이 많으면은 이제 성공한 줄 알고, 또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학위를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돈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지요. 네로가 황제가 되었지만 그가 황제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욥이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이렇게 시험 당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마지막 그 바닥에 있을 때에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의 것 말고 욥은 영적인 것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바울의 걸음 속에 이어서 베드로가 사도로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앞서서 사도 바울은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지요. 유대인의 대표였지요. 이 바울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빌립보 3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그래서 가장 그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버렸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는 그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그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죠. 로마의 고급 장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한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지요. 그 말은 그 한마디로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이 고넬료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적인 그 신앙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가족과 더불어 온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힘쓰는 구제를 하고 하는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대적인 그런 신앙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고넬료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고넬료에게 여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거늘 3절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즉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고넬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이렇게 기억하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이름도 아시고 또 내가 예배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욕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구제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셔요. 여기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지금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요바에 고넬료에게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듣고 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으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일가 친척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지요. 이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고 같이 모이고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모였어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로마의 지배사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최고의 고급 장교가 자기가 그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그 그 유대인들이 인정도 안 하는 어부가 하나님 말씀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린 자세가 어떠했는지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반기는 것 같이 했다는 그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지요. 이분이 얼마나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다 하겠습니다. 그를 일으키고
나도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 고넬료의 이 걸음을 통해서 고넬료에 관계된 가족, 그 친척들, 그리고 그 친구들 싹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행 10장 44절에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 돼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으로 물론 계급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통해서 가족들을, 친구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에 대한 이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로마의 군인으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이렇게 쓰임받는 성공자. 우리 두 번째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자로 그 쓰임받은 이 사람의 비밀은 뭐냐? 그렇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막 노력하고 세상에서 그 싸우고 한 그 배경 속에 그 사람의 내적인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그 비밀이 뭐냐? 그렇죠? 사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사도행 10장 34절에 보면은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를 만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도로서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 고넬료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냐?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를 몰랐어요. 하나를.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한 이 복음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36절에 증거한 것처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 고넬료가 성경을 보면서 저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만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기 부활하신 것에 대한 내가 증인이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분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저가 세상에서 성공자인데 성공자로서 끝나지 않고 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저가 진짜 가족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여기 증거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 훌륭한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운명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공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겁니다. 여기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또 고넬료와의 이 만남 속에,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욥바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 무드장의 시몬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무드장의 시몬을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욥바 무드장의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닷가에 사는 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그곳에 묵도록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헌신된 중직자. 베드로가 이곳에 왔는데, 욥바에 왔는데, 욥바에서 묵을 수 있는 집. 그래서 욥바의 무드장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무드장이는 가죽을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천막도 짜고, 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옷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시몬인데,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무엇에 쓰임받는 사업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그래서 자기 집이
사도의 집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도의 집으로, 사도의 거처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헌신하지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옥상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달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베드로가 또 이제 묵상을 했는지 베드로가 눈을 감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하겠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보자기 속에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나는 것, 그것을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겠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런데 유태인의 그 성경의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 율법에 뭘 말하냐면은 그런 거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에 또 음성이 들렸어요. 또 소리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 먹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와서 고넬료를 향하여서 그 고넬료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 그들을 반기고 이렇게 그 백부장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 속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속에 인도받는 제자의 걸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먼저 헌신된 중직자, 믿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중직자, 그리고 헌신된 여기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그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설 그 예비된 그 일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0장 32절에 보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의 10장입니다. 10장 사도행전 32절 여기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그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여기 이 현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고넬료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고넬료는 기도했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현장 고넬료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 참된 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높은 계급장이 아니고, 많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학위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 높은 계급장도, 높은 자리에도 앉고, 그리고, 그 많은 학위도 따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록펠러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서 제일 많이 헌금해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 유식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보호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지금 보호자가 필요해요. 지금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복음 때문에 목숨 건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 진짜 동력자가 필요해요. 동력자가. 복음 속에. 여러분, 혼자서 복음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우리 교회, 이제 입당 예배 때에 교회에 갔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무속인입니다.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이분이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분이 구원받은 것만도 기적이고, 참 놀라운 축복이고. 그런데, 이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결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섬길 때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걸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런 정인으로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력자,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세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의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걸음 속에서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데 동력자,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이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걸음 속에 그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 걸었다 하겠습니다. 목숨 건 동력자로. 그리고 복음의 역사 속에 친척으로. 여러분 복음 속에요. 여러분 친척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요? 또 어머니는요. 자식이 잘못해도 그 어머니는 낙심치 않고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보호하고 자식을 위해 죽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복음 때문에 복음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또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들 똥 기저귀도 갈아주고 예? 그래 자식들이 더럽게 했어도 그거 다 치우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럽게 했는지 또 왜 똥 쌌는지 욕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식 똥 잘 쌌네 하고 오히려 똥 쌌는데 칭찬하잖아요. 똥 잘 쌌다고. 그게 수고한다고, 수고하는 자로. 그럼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할 때요, 더러운 거 있어도요, 그거 치우면서 전혀 불평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인정받는 자로. 참, 복음 안에서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식주인으로.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요, 욥바의 시몬, 식주인으로. 전도자가 왔는데 그 전도자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요한 3서를 보는 것처럼 가이오 같이 식주인으로. 이 가이오가 바울만이 아니라 요한 모든 전도자들을 다 보살피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식주인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성공자.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이런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공.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세상의 참 경쟁 속에 참 세상의 계급을 얻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성공을 만나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 걸음 속에 시대의 경쟁과 싸움 속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적인 진정한 비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